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은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하고 다급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상황이 몹시 위급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시편이 바로 130편 시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1절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떠올릴 때 이 오늘 시편 이 130편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누구나 물에 빠져서 한 번은 정말 위급한 상황을 아마도 겪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더군다나 이 망망대해 깊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하겠습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이 물에 빠진 사람의 심경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린 인물이 또 나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2장 3절 이하를 보면 요나는 큰 폭풍 중에 깊은 속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는 큰 물에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자신 위에 넘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영혼을 쌓는 것처럼, 그리고 깊음이 온 몸을 에워싸고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둘러쌌다. 이 바다 그 가장 깊은 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때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역시 요나 역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생명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는데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제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주여,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급할 때, 간절할 때 우리는 누구를 먼저 의지하고 누구를 먼저 떠올리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진정한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실 문제가 심각하지만 어느 정도 살만하면 먼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어느 정도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급박한 큰 위기의 순간에 목숨, 이 생명과 숨이 끊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시편 기자는 마지막 보루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크게 만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라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 생명이 이 경각에 달렸을 때 신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하여 죄와 사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지만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하나님 없이 헤매며 방황했던 순간도 있지만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면서 이 죄와 사망에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던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것이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사순절을 맞아서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여 분의 성도님들 함께 열심히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은혜 안에 젖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점점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 통독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몸과 마음이 생각이 잠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크게 가슴팍에 팍팍 꽂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기간의 시간 동안에 작정을 하고 정말 말씀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묵상하면서 간절히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 눈에 크게 보이고 가슴에 와닿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게 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될 때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이 삶의 죄악들을 깨닫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3절과 4절의 말씀은 거친 바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던 그 바다에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선과 악이,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불의한 상태로 그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이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때로는 너무 괴롭고, 말씀을 읽는 것이 때로는 너무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았던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오면서 그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서 때로는 반감이, 반발심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수치심이 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두렵고 말씀을 읽는 것이 또 꺼려지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앞으로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비로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삶을 조명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눈들이 띄어지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육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또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면서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과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와 바람이 닥쳐올 때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으로 산다는 고백을 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에 근심을 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분들 많다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헛된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이 가득 차올라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풍요롭게 살기를 갈망하게 하고 끝없는 욕망과 갈망의 삶을 부추기는 가운데 우리가 쉼이 없는 삶을 살도록 계속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의 끝은 사망이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욕심이 마귀의 속삭임, 죄 가운데 사는 삶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거짓의 아비, 살인자, 마귀가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도록 욕망을 자극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으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게 해야지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게 해야지 그대로 죽음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욕망을 자극하고 더욱더 세상의 근심으로 세상의 염려로 빠져들게끔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75억 명의 인구 중에서 절대 빈곤으로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사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5억의 인구 중에 7억 명의 사람이 절대 빈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오늘날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75억 명 중에 7억 명의 삶이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무엇을 마실지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고른 사람이 7억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아직도 오늘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한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장인어른께서 정말 빈곤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정말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민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보지 않았다면 가난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 최빈곤 국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잉여 농산물과 소비재를 무상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원조 경제였다는 것이죠. 값을 지불해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비약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했는데 이 주변을 돌아보면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감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무엇을 해도 감사함이 없고 끊임없이 비교의식이 인생을 짓누릅니다. 심지어 지옥에 빗대어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용어까지 생겼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이러한 생각과 사상에 젖어들어서 사랑할 용기를 먼저 잃어버리게 되고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욕망, 욕심,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수십 년 전에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해결된다면, 먹을거리, 입을거리, 그 다음에 마실거리가 해결이 된다면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먹을 것, 입을 것이 넘쳐나서 버려도 아무도 거들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 삶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회개함으로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는 이것으로 인한 열매와 결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물질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열기가 차갑게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 이 정신, 이 마음을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두고 아무리 많이 얻어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수한 열망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을 우리 자손 천대까지 이어가게 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나라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사유하심은 용서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목표와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 많은 열방들, 수많은 열방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의 그 기치를 올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수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값 없이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죄 사함의 은혜, 이 죄 용서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먼저 획득하고 나머지 것들을 채우면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플러스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앞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플러스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나에게 구원은 주시고 남들이 갖는 부는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은 주시고 왜 남들이 갖는 아름다운 가정은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은 주시고 왜 나에게 내가 소원하는 직장은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나의 은혜가 족합니다. 이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플러스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이 갖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 모든 은혜 내게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 정말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20살 때 대학교 총장님이 소천하셔서 직접 20살이 되는 청년의 시기에 하관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말 지혜와 지식을 다 갖춘 분, 정말 수많은 여러 대학에서 총장을 거치고 정말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그 총장직을 역임했던 그 교수님. 그러나 인간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모든 명예와 부귀 다 갖추고 있지만 그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 젊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에게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신 건 내 삶의 마지막, 그 마지막 삶의 그림을,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수고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제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경계를 서는 모습으로 비유하여 말씀을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의 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왜 기다립니까? 어둠 속에서 경계를 왜 섭니까? 적군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적군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아침이 와야지 비로소 밤 동안 적군에게 또 공격을 당하지 않고 또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구나, 이러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파수꾼은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어둠 속에서도 적군을 발견하기 위해서 경계를 섭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고, 정말 내 영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깨어 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밤낮으로 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며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그 우는 사자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생명의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너는 승리를 아직 하지 못하였다. 너는 자칫 잘못하면 너는 패배할 수 있다.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두 눈을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찌르고 넘어뜨리게 하고 멸망하는 길로 자꾸 이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 없는 중에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 가운데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근심을 향한 부르짖음에서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하는 것을 후회 없는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짖음,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